네, 오늘은 잠언하고 또 시편, 시편은 지난주에 했죠. 제가 혹시라도 무슨 실수를 하면, 어,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네, 네, 잠언을 볼 텐데요. 잠언하고 그리고 오늘 전도서 볼 텐데,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장르가 있어요. 성경의 장르 중에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 복음서는 사실 약간의 역사서 같기도 하지만 복음서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장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역사서라고 보기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서신서, 또 묵시, 예언서 등등이 있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서, 또 선지서, 이런 역사서 등등이 있죠. 그런데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을 가리켜서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 문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고대 근동에서 유행했던 문학의 한 장르인데요. 신성 또는 덕 거기에 대한 여러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만 지혜 문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당시에 유행했던 문학의 장르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성경에 있는 지혜 문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다섯 개를 가리켜 지혜 문학이라 그 말을 합니다. 지혜 문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이따가 살펴볼 테고요. 잠언 같은 경우는 마샬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쓰는데 이것은 경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교훈이 될 만한 음, 구절들이 쭉 적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의 지혜를 짧고 비유적인 문장 안에 담아내는 특징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마샬 경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의 저자가 있죠. 잠언의 저자. 잠언의 저자를 보면 잠언에서 나오는 표제를 통해서 잠언의 저자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에 표제로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지혜 있는 자들의 글이라고 해서 22장 17절, 24장 23절 등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어떤 지혜자들의 글이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아굴의 잠언이다. 기억나시나요? 네, 30장 네. 1절. 예, 아굴의 잠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 31장, 잠언 31장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 쓴 잠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저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솔로몬의 글들이 많이 있지만 음, 잠언에는 여러 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지만 잠언도 마찬가지로 단지 이게 솔로몬이 또 다른 이러한 저자들이 전 기록을 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이 오리지널이 다 그들에게서 나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뭐 개미에게서 가서 뭐 이렇게 뭘 보고 배워라라든지 뭐 등등 여러 내용들이 보면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수집해 놓은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혜 문학의 특징으로 알게 되고 잠언의 저자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함께 소개하고 또 교육용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일반 은총의 주제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뭐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교회가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이 되느냐, 그런 언급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왜,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아니다. 잠언에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어떠한 방법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신자들도 공감할 만한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의 주제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 있죠.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지만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있다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하죠.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서 사람들이 그 곡식을 먹고 살기도 하고 또 햇빛을 보면서 이 만물이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그 햇빛을 같이 누리고 있고 또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누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언에 나오는 여러 이 경구들, 교훈들은 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만큼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비롯한 지혜 문학은 사실 일반 은총을 강조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속사 신학이라는 것과 창조 신학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신학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속사 신학의 관점이 있고요. 한 가지는 창조 신학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를 함께 다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구속사 신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다른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정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결국에는 그 모든 우상들, 흑암의 세력 속에 묶여 있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타파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이고 또 우리 믿음의 모습이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고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 성경을 가리켜 우리는 구속사 신학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대비해서 창조 신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창조 신학은 뭐 창조 과학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많은 포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만의 하나님인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구약에서 성전 신학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만들고 나면 결국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산다. 이게 이제 구속사 신학만 강조했던 것의 그 여파가 결국에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뭐가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을 그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 창조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교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신앙인들만을 창조하셨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창조하셨는가? 아니다. 이 땅에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창조 신학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회가 구속사 신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앙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범위와 관심 범위를 교회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창조 신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신학의 차이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교회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신앙인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비신앙인조차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이중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이중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 이중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본질적인 관계. 이거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갖고 있는데 거기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까지 맺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믿음이 기본된 것이고 또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언약이 맺어지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중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받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귀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 창조신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그 존귀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존귀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비인간적인 삶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인간다운 존엄성을 회복하게 될 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음, 결국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계속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엄하게 창조된 사람들이 비인간적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왜 그 사람들에게 그 비인간적인 삶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전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뭐 죄인이고 죄인이 아니고 간에 어떤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잘못을 범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아, 그것 이전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반 은총적 세계 안에서. 그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불의, 또 가난, 소외, 이런 등등이 사람들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야 되는 사람이 그 생명에 대해서 그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주고 붙잡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조신학을 회복하는 지혜 문학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혜문학에 대한 관심은 교회가 구속사 신학의 관점에서 열심을 다해 왔지만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 놓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혜문학은 결국 일반 은총적인 여러 측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될 만한 좋은 옳은 길을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지혜 문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뭐 욥기, 전도서, 시편 등의 지혜 문학들을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 결국 우리가 구속사 신학에만 기울어져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만 이야기하던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어떤 것인가? 그 일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성령의 활동 범위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제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구속사 신학을 뛰어넘어 창조 신학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것이 지혜 문학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 문학은 신앙인들끼리만 소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비신앙인들과 비종교적인 언어로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이 지혜 문학들을 잘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잠언의 그럼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참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질까요? 이건 뭐 제 질문이 아니라 제 딸이 옛날에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아빠,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질까?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12번 잠언을 읽으면 뭐 계속해서 잠언을 읽으면 똑똑해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똑똑해질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향 보고 답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의 생각에 세상은 이런 것을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 어떤 것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나요, 세상에서는? 영리한 거, 네? 영리한 거. 영리한 거. 예, 세상적인 학문과 영리함. 학문이 있고 네. 영리하게. 네. 어, 하나님, 영리하다.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왜 그럼 그 말을 잘 안 쓰고 있었죠? 또 하나님은, 다른 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게 지혜고. 예. 근데 세상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하나요? 닥칠이나 상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 네. 어떠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예. 그것도 만나봤어요. 어, 지금 세상적인 제 삶을 앞에서 사는 지금 것은 오프라인으로 강의 듣고 있는 분이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지혜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우선 지식을 축적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게 지혜인지는 저는 좀 모르겠거든요. 저는 지혜를 그렇게 정의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적어도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는 여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아놓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빨리 배워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식이잖아요. 한, 예. 그리고 또 이런 거죠.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결국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많이 배워서 너 많이 가졌니? 너 많이 너한테 얻어왔니? 너 왜 지혜롭지 못하게 남한테 다 뺏기고 사니? 왜 너는 너의 것을 모으지 못하니?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은 자신과 관련된 공동체. 우리 가족은
내가 친한 사람들은, 내 팀은 많은 것을 가졌는가? 많은 이익을 얻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하는 기술, 난관을 해결하는 해결책,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익을 지키고 혹시라도 생기는 어떠한 우려 사항들, 위기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내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이렇게 좀 강한 어투를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뭔가 하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지혜롭다? 아니, 그 생명을 살리려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게 지혜냐? 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과연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소고기? 이것도? 그렇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는 거. 예. 잠언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음,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잠언은 1장에서도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31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앞과 뒤로 꽉 짜여져 있어서 모든 지혜에 대한 말씀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욥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욥기는 그 인과응보로 해결되지 않는 이 세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혜 문학 가운데 특별히 이 잠언은 인과응보 사상을 옹호하는 학문입니다.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과응보가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어,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잠언은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인과응보 사상을 더 옹호하고 있는 본문들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인과응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숙고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과거를 유추해내기 위해 인과응보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로 오면 제가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자신에게로 적용을 하면 우리 자신은 나는 내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나?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과응보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나는 내 과거를 알고 있는데 그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 문학 속에 있는 이 잠언을 통해서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배운다면 이 지혜 문학 가운데 잠언은 인간공부 사상을 옹호하는 본문으로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반대로
욥기나 전도서 같은 본문들은 인과응보 사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서 고난당하는 것 자체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어떤 다른 타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인과응보로 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 문학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구분을 해보면 잠언은 이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자. 그렇게 살면 정말 잘 되는가? 한번 해봐야지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반면에 욥기나 전도서 같은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숙고로 깊이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도전이 많은데 사색해야 된다는 거죠. 예.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욥기나 전도서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지혜 문학이고 잠언은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인 잠언은 인간의 성공과 행복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인간의 성공이나 행복에 대해서 조언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잠언 6장 6절이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 개미와 배짱이 어렸을 때 동화 읽으셨던 적 있으시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배짱이는 띵까띵까 기타 치고 놀다가 결국 가난해진다. 근데 성경도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부분, 성공에 대한 부분이고 실천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욥기나 전도서는 사색적 지혜인가? 예, 그렇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게 욥기 전도서 같은 본문들이에요.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욥기나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내일은 욥기 4장을 묵상할 텐데 오늘도 욥기 3장 설교를 하면서 제가 숙제로 던져드렸던 것이 좀 고민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같이 아파해 보자. 욥과 같이 한번 같이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그 안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답을 던지려고 하니까 여기 답이 있는데 뭐. 근데 깊이 숙고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진짜 답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답이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또 맺은 그 언약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거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테니까,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에 왜 고난이 다가오는가? 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등등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 고난의 그것을 묻기 때문에 우리를 사색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색적 지혜서인 욥기나 전도서다. 그러나 잠언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잠언은 교육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인생의 방향과 또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잠언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우리는 다 매를 들고 가서 자녀들을 막 때려야 하는 건가요?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다 집에 채찍을 만들어 놓고 애들을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도 있긴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집에다 채찍을 갖다 놓는다거나 집에다가 엄청난 뭐 몽둥이나 매를 갖다 놓고 애들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때린다거나 그런 것은 어,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지요. 특별하게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진짜로 채찍으로 때리고 뭐 그러면 그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던 적이 참 여러 번 있다는 그러한 기사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그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성어, 뭐 속담 그런 것도 어떻게 이것들이 생겨나는지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경구들이 생겼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꾸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단지 문자적인 적용을만 하려고 급히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이 내용이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좀 더 깊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잠언의 해석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잠언은 쉽던데요. 읽기가 너무 쉽던데요. 이 읽기가 쉬운 것과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건과 배경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좋은 말씀이네. 좋은 경고가 나한테 왔네. 무조건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 당시 그 상황에 주어졌고 그 상황에서 우선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컨텍스트 하에서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 텍스트가 어떻게 와야 하는지를 깊이 숙고하고 연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텍스트를 자꾸 아무렇게나 막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텍스트를 너무 소홀하게 여겨서 전혀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해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 여러분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아무거나 가져다가 막 붙여놓기 시작하면 진짜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아주 깊이 연구하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뭐 역사도 모르고 사건도 모르고 그 배경이나 상황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말씀들을 가져다가 놓고 막 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막 집어넣으려고 막 하면 결국 그것이 더 큰 아픔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에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개인적인 해석에 대해서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서 잠언을 하나하나 읽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혜서를 대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참 수많은 경고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 어, 잠언은 실천적인 지혜이고 전도서는 사색적 지혜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색적 지혜는 인과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색적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코헬렛이라는 건데요. 코헬렛이라는 말은 공동체의 지도자, 또 지혜 말씀에 대한 수집자, 그것을 편찬한 사람, 또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코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보면 돼요. 코엘렛이 쓴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도 저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누구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거의 100%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입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거나 뭐 부정하진 않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전도서의 저자는 어,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코일렛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윗의 아들 중에 예루살렘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예. 근데 솔로몬만인가? 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자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호일렛을 말해요. 여기 전도자는 호일렛을 말해요. 호일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아무튼 왕인데 왕은 왕인데 예, 왕은 왕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맞지 않겠어? 그 다음에 뭐 로보암도 있겠고 누구도 있겠고 뭐 계속 왕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 이후에 그만큼 지혜로웠던 왕, 누가 있지? 뭐 계속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겠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솔로몬이 맞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전도자가 자신이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도서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거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전도자로서 이걸 쓰고 있는데 솔로몬이 왕인데 왕이 뭐 해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는 곳 거기에 정의가 없고 악이 있대요. 자기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는데 위로자가 없대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대요. 이게 지금 전도자로서 왕으로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신에게 침뱉는 말 아니에요?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예.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가 맞다면 솔로몬은 지금 자신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고 자신을 비판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인칭처럼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공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이들에 대해 자기 반성을 하는 것. 이것이 또 솔로몬 자신이기도 하니까 자신이 이런 반성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다면 솔로몬을 저자라고 해도 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읽었던 11개 상에서 읽었던 솔로몬은 전혀 안 그랬던 사람 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려고 해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과연 이만큼의 반성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전도서 저자 문제는 저자를 그냥 코엘렛이다. 대중을 지도하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또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공동체의 지도자, 그 사람으로 그냥 대명사처럼 코엘렛으로 남겨두는 편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공동체 지도자 중 한 사람이 공동체에 전해오는 지혜의 말씀을 수집하고 편찬하고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서 전해진 말씀이 전도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 그 패러다임 이야기를 욥기에 이어서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전도서에도 코엘렛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쓰인 단어들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주전 4세기에 형성된 헬라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헬레니즘 문화가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전도서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 중에 이런 어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는 단어들이 많이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코엘렛의 패러다임에 대한 어떠한 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뭔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2차 성전을 재건하고 간신히 정체성을 회복했던 유다 사람들이 새로운 이방의 사상과 문화에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헬레니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헬레니즘의 물결이 막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았던 뭡니까? 이 뭔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뭔가 이게 좀 달라지는데 물질 번영, 물질 숭배,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호감을 내세우고 있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 새로운 세계관과 맞닥뜨려서 물질적인 것과 그 맞닥뜨려서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떠한 일이 생길 때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이 진짜 다이냐?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도전하는 그런 코엘렛의 패러다임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욥기가 인과응보, 신명기 신학을 기반으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소개한 책이라면 전도서는 헬레니즘 제국이 선전하는 새로운 신조들, 그것들과 하나님 백성이 지켜온 고유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거죠. 헬레니즘은 번영입니다. 물질 번영과 물질 숭배에 대한 절대적인 호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전도서 헬레니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도서는 그 새로운 세계관에 맞서 투쟁하는 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가 참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읽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계관의 투쟁을 담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 인용 부호가 없다는 거예요. 인용 부호가 없다는 것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잘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헬레니즘 편에서 하는 주장인지 헬레니즘을 반박하는 주장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강아지가 죽어서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서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더니 걔네들은 혼이 다 아래 땅으로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진짜 고민하면서 교회 와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건이 2건이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떡하냐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 그런데 이걸 잘 읽어야 되거든요. 우선은 누가 알냐예요. 인생들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이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느냐?
이거를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그거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써져 있는 이 혼이라는 말이 사실은 영으로 쓰여 번역돼야 돼요.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그런데 이제 짐승에게 영이 있다고? 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원어에선 분명히 루아흐라는 영이 쓰여져 있는 건데 이것을 혼으로 바꿔놓은 이유는 이 짐승에게 무슨 영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혼으로 우리말에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나 하면 우리한테 이게 어려운가 하면 헬레니즘이 갖고 있는 영육 이원론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뭐 틀리다고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자꾸 분리하려고 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영혼만 잘 살면 되고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거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교회를 굉장히 병들게 했던 그 믿음을 병들게 하는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원론이에요. 영혼은 저쪽에 있고 육체는 저쪽에 있고. 이것은 영주주의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영주주의는 아주 신비롭고 뭔가 좀 더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얘기하면서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래서 그 속에서 쾌락주의가 나오고요. 그래서 신비주의와 쾌락주의로 갈라지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들여보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몸도 소중히 여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걸 자꾸 나눠 놓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 21절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이게 헬레니즘에서 말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인지 아니면 이게 헬레니즘을 반박하기 위한 본문인지 이게 인용 부호가 없고 누가 말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헬레니즘의 이런 이원론과 헤브라이즘 이것은 그 히브리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가치관이죠. 이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헤브라이즘은 영육 이원론을 옹호하지 않아요.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는 그것을 한 번도 맞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것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영역 자체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것은 거룩한 것이 부분이 있고 어떤 영역은 속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좋은 것을 선택하며 다니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이 구별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장소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내가 회사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친구들과 놀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거룩한 영역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헬레니즘의 철학과 헬레니즘의 사조가 아주 만연해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몸을 아주 천하게 여겨서 몸은 아무렇게나 있어도 돼. 영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들을 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야. 몸을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함께 잘 되는 거지. 몸의 영역에 있는 것.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몸의 영역, 우리가 어떠한 속된 영역, 그렇게 구별해 놓지 말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 헬라 철학이 온 세계를 휩쓸어 버렸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이원론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다는 것은요. 이원론적으로 사고하고 뭐 일상을 나누어서 여기는 거룩한 영역이고 저쪽은 속된 영역. 편안한 거 선택해서 우리가 편안할 때 거룩한 영역을 우리가 편안하게 지내자. 그렇게 고개에만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거룩함을 가질 수 있겠지.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혼만 뭐 거룩하면 된다? 너의 몸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함께 이어져서 연합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는 자꾸 통전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전체를 봐야 됩니다. 내 영혼만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나의 일상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고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코엘렛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것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이 코엘렛의 지혜를 말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포를 했죠.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것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헤벨이라는 것은 안개, 뭐 무의미, 허무, 공허, 무익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헛된 거예요. 헛된 것들이 다 모아져서 있어도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과연 뭐지? 왜 자꾸 헛된 거다고 말을 하지? 1장 3절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 아래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뜻인가? 이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어떠한 수고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다 헛되다. 아무리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더라도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것이 헬레니즘과 대비되는 것이 뭔가 하면 아유, 그래도 헛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겠지. 그쪽만 헛된 거고 얘가 아는 부분이 있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다 몽땅 다 헛되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지혜가 있고 아무리 지금 뭐 좀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기본은 다 죽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서 마을 하나를 구하고 나라를 구해도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예. 그가 가지고 있는 뭐가 없으면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이롭게 살려고 해봐도 죽고 또 그냥 막 살아도 죽고 그러니 다 헛된 것이지 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허무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코엘렛이 말하는 지혜의 부분입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아주 깊은 맥락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서에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너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으니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살아라. 예,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의 뜻이죠. 예, 헛된 것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공허함이 찾아오기 전에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첫 번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그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예,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죠. 사람이라는 누구나 마지막에 있다. 마지막을 맞이하면 허무와 공허에 빠지게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전도서에는 세 번째 주제가 또 하나 나타나요. 보통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도 굉장히 우리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그걸로 모든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 헤브라이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보면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모든 것의 헛됨을 기억하고 삶의 마지막 앞에 겸허하게 사는 것이고 매일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삶을 채워가는 것인데 그것에 한 가지 꼭 더 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허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단순히 그것이 어떠한 그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떤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돼 있다면 총체적으로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죽음이 있다, 사람에게 한계가 있다, 또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아가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